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보이고 답답한 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일만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 아래에다가 머물렀을 때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예배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그런 민족 이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서 죄 가운데 섰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눈에 띌 만한 그런 허물과 잘못이었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죄로 얼룩지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예배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이 거룩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설교 본문 말씀을 하루에 2번 이상씩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 책갈피를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적어도 6일이 아니라 며칠만이라도 그 하루에 2번씩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사건 세 가지를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건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 이것이 예배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전의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문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문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듣도록 계속 외치도록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배의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뭐하라?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나와서, 내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저는 예배의 그런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그 순서들 가운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많은 순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성경이 봉독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 봉독하면 그냥 뭐 성경 읽고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예배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보면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어디인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성경 봉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적어도 그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열면 거기서도 그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방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빠지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옥토의 비유를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길가도 가시밭도 돌밭도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줄기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이 당연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5,000명씩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듣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저 정도였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떨 때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어떨 때는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옥토는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되는 마음,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집중력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과 어떤 믿음의 어떤 상식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따라하겠습니다, 갈아엎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갈아엎은 땅입니다. 갈아엎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왜 땅을 갈아엎습니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지.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아엎은 땅은 여러분,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부드러워진 그런 땅이 바로 갈아엎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는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심령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뻘쭘하게 앉아있거나, 우리가 나와서 그냥 앉아있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잠들어 있거나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강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몸만 건강하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100% 그렇게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내 영혼이 시들어지고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 영혼이 살아야지만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지만 된다. 믿음의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마음,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육이 아프거나 병들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우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약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는 영혼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야 건강도 오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영혼이 살아야지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목사는 어떤 세상의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직들이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세상적인 그 지식과 능력과 몰질과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중직 여러분, 중직을 감당하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을 감당하려면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이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대수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대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놓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학교도 못 가고 양을 치러 나가야지만 했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저 삼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흙수저였습니다. 백도 배경도 없는 그런 흙수저였던 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지금 기억되는 왕들, 여러분 다윗이 최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들을 보면 압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만 돼. 아멘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비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입버릇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목사는 설교를 잘 준비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옳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 쌍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반드시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쇠마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한 쌍으로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성도는 거룩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에 매일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려면 첫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한 장이 되든 두 장이 되든 한 절이 되든 두 절이 되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설교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 번씩만이라도 펴가지고 한 번씩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말씀만 적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숲 사이를 누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지 분명해야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간직하고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주고 거룩성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